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어서 잠시 본문을 바꿔서 설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지난주의 공동체 설교와 함께 이어서 또 아버지의 날 설교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각 개인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또 지상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의 위대함을,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드러내라고 표적을 보여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교회이긴 하지만 각 개인이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입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주일에 한번 모이니까 예배드리니까 공동체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함께 세우고 철학을 나누면서 삶의 방식을 한 가지 방향으로 정해서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인이라고 정의를 내릴 때 교회 와서 등록카드를 쓰면 교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뭐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2년 3년 지났다고 해서 그 공동체에 속했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에 녹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함께 삶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것을 공동체라고 하고 그것을 성도 또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은 예배드리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훈련이 필요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을 구원하셔서 그냥 천국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동체에 두셔서 그 공동체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서 예수를 배우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서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신 그 모습이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회를 좀 돌아보면 이런 공동체 의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각 개인이 그냥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들고 각 개인이 구원받는 그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동체라고 부르실 때 각 개인의 구원 그것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각 구원받은 개인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을 간다.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데 천국은 각각 시간이 정해져서 따로따로 갈까요? 한순간에 함께 갈까요? 그죠? 함께 갑니다. 구원은 각 개인이 어느 시간, 어느 때에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잠자고 있다가 또 만약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에 새로운 몸으로 죽지 않은,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서 함께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천국에 간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함께 천국 가자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오늘 천국 갈 거야 그러고 후락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서울에 있다가 부산을 간다고 하면 여러분 표는 따로따로 삽니다. 그죠? 따로따로 사서 어딘가 서울역인가 모여서 기차를 한꺼번에 타고 그 기차가 함께 가서 3-4시간을 타고 가서 그 기차를 타고 부산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는 각자 샀지만 함께 타고 가듯이 천국은 구원은 각자 받는 것이지만 함께 천국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혼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다 같이 가고 싶으십니까?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뭐냐면 니네가 천국에 올 거야.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을 한번 경험해봐 그겁니다. 천국을 한번 이뤄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궁금해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궁금해합니다. 또 바리새인들, 또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계속 천국 하시니까 과연 그 천국이 뭐냐라고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공간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체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적인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그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 믿었는데 난 천국 가기 싫어 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공동체에 속한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공동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 돌보고 선행을 베풀며 격려하는 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선행을 베풀고 격려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온전한 믿음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건축을 꿈꾸고 있는데 건축을 꿈꾸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서로를 돌봐주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말해, 목사님 건축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사실 이 강단에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강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대화하고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피아노라든지 뭐 기타를 가운데 두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그 교회 건축의 목적입니다. 또 아이들도 우리 이제 뭐 유스나 칠드런 미니스트리 아이들도 집보다 교회가 더 재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아이디어가 많은데 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교회가 더 재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빨리 교회 가서 뭘 하고 싶어라고 하는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공동체는 모여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기대라는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공동체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여러분 건축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에 믿음이 있고 공동체 신앙이 있는데 공동체는 뭐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사회에도 공동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회 공동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모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 좀 설명하기 힘든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신작 과정 그 책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예수의 팬클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학생 때나 젊었을 때 팬클럽 가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팬클럽 가입한 적 있으십니까? 팬클럽 가입한 그 아이들은 누구만 바라봅니까? 그 가수 한 명만 바라봅니다. 내가 BTS 가입했는데 제가 만약에 BTS가 아니라 뭐 세븐이나 뭐 갓세븐이나 걔네를 좋아한다 그러면 걔는 적이 됩니다. 전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팬클럽이다. 여러분 다 예수님 좋아하십니까? 예수님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팬클럽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오신 것도 누구 보러 오셨습니까? 예수님 보러 오신 겁니다. 그 팬클럽 아이들이 공연장 가서 막 거의 기절할 정도로 노래를 부르면서 뛰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수 보고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 좋아하는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를 와서 기뻐하고 예배에 감격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찬양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공동체는 그 감격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 여러분 어떻게 내리십니까? 우리 한국 찬송에 그런 거 예수님은 누구신가 뭐죠? 있죠, 그죠? 잘 안 불러서 모르겠는데 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의 정의를 여러분은 어떻게 내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가 확실해야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된 눈으로 예수를 바라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미 베드로가 이야기해놨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동의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답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 위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의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팬클럽인데 예수님의 정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많이 듣는, 많이 읽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외웁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그렇게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야 나는 예수야, 나는 나야,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야 라고 말했다면 교회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의에 기뻐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교회를 그렇게 세워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극에 보면 옛날에 사람들은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소개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누구의 자식입니다. 또 투기할 때 누구의 여식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그렇게 소개를 뭐 하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전통을 봐도 이스라엘도 누구를 소개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아들 시몬,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대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의 이름을 댔습니다. 특히 아들을 이야기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분명히 앞에 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 요한이다 그러면 요한인데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생활 환경이 넓어지고 생활 반경이 넓어지면서 지금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생 동안 누군가의 아들로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그리고 존재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 예수야.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는 정의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드러내시고 그 아버지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또 그것에 기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것을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난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야. 난 이런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 이런 아버지가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 그래서 교회는 그 아버지가 맡기신 일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표현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전히 사랑으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아버지가 위로하시고 아버지가 격려하시고 아버지가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우리 아버지들은 누군가의 아버지다라는 그것이 참 책임감 있는 말로 들릴 겁니다. 참 어떨 때는 부담스러운 그런 말일 겁니다.
그 아버지라는 말을 견뎌내기 위해서 힘든 삶을 살아내고 수고와 인내를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들 중에도 그런 아버지라는 말의 무게를 못 느껴서 그냥 아버지라는 그 짐을 내려놓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수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버지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내년에 좀 아버지가 되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아버지가 된다는 그것 생각할 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지금의 인생과 완전 틀려지겠구나. 그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더욱더 이 아버지 날이 조금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관한 그 부담이 어떤 것인가를 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2년 반 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살아계실 때는 되게 묵묵하신 아버지였어요. 뭐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구나. 그 차를 몰고 몰래 나갔습니다. 아버지 차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몰고 나가가지고 이제 당연히 어디다 박아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박아서 온 다음에 조용히 차를 키를 아버지 주머니에 넣고 잤습니다. 근데 그 후로 아버지는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다 아셨대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가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느끼질 못했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에 미국에 와서 지금 16년째 살고 있는데, 저는 16년 동안 명절 때 한국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뭐 16년 동안 간 게 한 두세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추석, 뭐 설날은 한 번도 아버지와 이제 가족과 보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는 이렇게 아버지하고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16년 동안 전 정말 한 번도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명절에 전화하면 이제 받으시거든요. 받으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고스톱을 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가족들끼리, 그래서 전화하면 야 끊어 나 지금 저기 가야 돼. 그래서 끊어. 그리고 통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처럼 그냥 그렇게 뭐 아버지 뭐 그냥 언제나 전화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별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제가 2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제 TV를 보다가 저희 아버지가 일산에 사셨거든요. 근데 일산에 맛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때가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맛집이 나오는 거라서 갑자기 제 생각에 우리 아버지 저기 가보셨나?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딱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한 번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몇 달 후에 테니스 선수 정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선수가 US 오픈에서 한 4강인가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평생 동안 테니스를 열심히 치셨거든요. 그래서 테니스를 열심히 치셔서 아빠한테 이거 얘기해줘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전화 걸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것을 못 느꼈는데 내가 말해주고 싶은 아버지가 없구나 이제. 그 전에 전화도 안 했는데,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내가 뭘 알려주고 싶은 아버지가 이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아버지라는 존재가 뭐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뭐 명예가 있거나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있어주면 좋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목적,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존재의 목적은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처럼 이렇게 사라지고 난 뒤에는 그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전화하면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또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끼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 이 땅에서 모진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렇게 아버지께 피토해서 기도했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매정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무능하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아버지 날로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버지가 존재한 그 기간이 얼마 안 되고 아버지는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또 저처럼 대화하고 싶은 아버지를 찾아도 못 찾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가 교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버지와 소중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로서 한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시고 듣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곳입니다. 그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전해주면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선행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